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20일과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따라하자 하면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또 들어서 많이 우리가 익숙한 초대교회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 스타트에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우리가 성도로서 건강한 리더로서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초대교회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오늘 체크해 보시고 그렇구나, 처음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구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하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뇌물을 가지고 이 뇌물을 줄 테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스펙, 인간의 잘남, 인간의 인기, 인간의 힘,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후련히 급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 지금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인간의 예측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후련히 급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측 불허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요 시간에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시간 내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기도하고 판단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듯이 요 시간에 맞춰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련히 급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측 불허로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을 앙망할 때 어느 순간 예측 불허의 시간에 부지불식 중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능력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오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란 단어를 성령 임재함과 더불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냥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강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강하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다가와서 더욱더 불쑥 큰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부셔져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사람, 무너진 사람, 쪼그라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강한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쪼들림이 있고, 리더 나 생활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능력과 담대함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바람과 같은 역사다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합니다.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그런 바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생기를 의미합니다. 생기.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죽은 것 같던, 바짝바짝 말랐던 같은 그런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 된지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과 같은 역사라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역사, 그게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신감을 잃어가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이 삭막하고 모든 것이 메마른 곳에 생명력이 움트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람과 같은 생기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커녕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 좌절과 절망, 찌든 땀방울 하나, 땀 냄새, 그런 속에서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면서 바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같은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다, 성령 받았다 하면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이야, 야만적인 것이야 라고 이상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못 살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 임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야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음성이 있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냥 비이성적으로 어떤 야만적인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강력한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표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냥 조그맣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마가다락방 그 온통 그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는 것은 채움의 역사,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뭐라고 사용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 단어가 왜 생겨났는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곳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합니까? 간단하게 이 길이로다, 적당히 이 길이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 길이로다, 넉넉히 충만하게 가득하게 이기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적당히 이기고 꼬꾸라져서 이기고 판정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충만하게 이기는 역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간에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리더로서 우뚝 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채움의 역사,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어두움, 공포가 싹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밌죠? 성령에 관련돼서 조목조목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이런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3절에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까는 바람과 같은 역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과 같은 역사가 역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녹여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거, 악, 더러움, 추악한 거, 사탄적인 거, 성령이 임하면 그 장소에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아주 사탄적인 것들, 악의 물결들, 서로 저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쓸이 소멸되고 싹쓸이 녹여지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치가벗고 싸우고 세상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쾌락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교회에 물들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너지고 썩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과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 교회에 스며들어 있던 세상적인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힘든 난국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늘 임하는 교회구나, 성령님께서 늘 임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주셔서 그래도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거룩함 속에, 정결함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역사한다.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각 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처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솔직하게 크게 임합니다. 성령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임할 수 있지만, 받는 것은 무더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성령 기도회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꼽사리로 나도 꼽사리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시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냥 성령이 임하는 분위기가 좋아, 그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에 빠져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으리라, 각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강력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각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나 자신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방언,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열심히 기도해도, 땀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요,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신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열흘 동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도해도 뭔가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답답했는데, 갑자기 입이 트이면서 천상의 언어, 방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체험적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언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또 어떤 이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통. 어떤 소통인가?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더니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다양한 언어 사람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말문이 튀어서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서 제대로 소통도 못했던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다 통일된 시대였는데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되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 무너뜨려버리시고 하나된 언어를 다 흩어주셨지 않습니까? 소통이 막혀버리는 소통의 저주가 일어났던 그 시대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 소통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소통이 안 돼요. 내 자녀와 소통이 안 돼요. 남편과 소통이 안 돼요. 부모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시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내 자녀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항상 자녀를 볼 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냥 먼저 야구방망이가 들어지고 이런 가정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소통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감싸주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천상의 언어요, 하늘의 언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삶 속에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입을 벌릴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언어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은총의 말을 합니다. 능력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감사해지고 얼마나 기뻐지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언어들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서 언어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임재한 것은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곳에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파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입을 열게 하신다. 성령이 자신감을 갖게 하신다.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 입을 열게 해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불꽃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방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워서 나 말 못해요, 두려워서 나 말 못해서 전도 못해요 라고 핑계대는 그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120명의 사람들도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자신감이 충만해서 용기가 충만해서 다른 언어 방언을 통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초대교회로 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함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정도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가 모인 셀도 내가 모인 그 공동체도 성교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바람과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주의 전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발 앞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지치고 쓰러지고 못한다 하는 소리 속에 고개를 숙이고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과 능력 얻어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리더들,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